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함께 서로 보증을 서줍시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이 아니네. 보증 서주라는데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 게 하나 보증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증을 서줍시다 고백한 거예요. 이게 뭔 뜻이 있겠죠?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는데요. 자,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흉년을 원하는 분이 계세요? 없죠.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 때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내가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내 것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이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을 듣고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감동이 됐나요?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들이 하니까 남이 하니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은 그건 나도 해 이렇게 말을 하고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 삶에 일부러 흉년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내 삶의 흉년보다는 풍년만 가득하게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이 가득한 추석에 뭐라고 덕담을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풍년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풍년의 기쁨을 만끽하려면 역설적으로 흉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풍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혼적인 모든 풍년을 누리고 있는데 왜 만족이 없냐? 흉년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흉년을 겪어봐야 풍년이 중요한지 압니다. 야곱에게도요. 흉년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요? 흉년이 오지 않으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지 못해요. 흉년이 되니까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흉년은 분명 좋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흉년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어요. 남편 사업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근데 너무 잘 되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첫 번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오니까요. 세상의 탐욕, 쾌락에 빠지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믿음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여집사님이 목도하고서는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좀 위험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정신 차리도록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남편 네 분이 정신 차리고 교회로 나와서
남편은 집사님이 되고요. 부인은 권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그 남편 집사님이 아니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쫄딱 망하지 않으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쫄딱 망해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니 꼼짝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많은 흉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거는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흉년, 큰 흉년이 있어요. 예. 대부분의 흉년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것 같아. 더 답답해. 이것처럼 큰 흉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을요, 천주교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혼의 깊은 밤. 저는 천주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내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내 영혼의 깊은 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이 가장 고난의 때, 가장 흉년의 때, 내가 싫어했던 그때, 내 영혼의 깊은 밤, 그때가 바로 가장 큰 은혜의 때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가장 여유가 있고 걱정거리가 없을 그때가 바로 영적인 위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 교회에서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분이 계셨어요. 1년에 11조를 1억을 했습니다. 1억. 네. 버는 게 1억이 아니에요. 11조를 1억을 했어요. 근데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결핍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원하면 뭐든 할 수가 있어요. 네. 한 달에 1억 버는 거. 한 달에 1억 버는 거예요. 1년을 벌면은 이 주위 아파트 웬만한 거는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1년이면 12억 벌잖아요. 12억 우리 요새 못 사나? 사죠. 이쪽 부분은 그죠? 예. 다 살 수가 있어요. 부러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있어서 더 슬프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말에 참 동감합니다. 진짜 위기는요. 여유가 있을 때 일어나요. 예. 편안함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노아도요. 고난 가운데서는 곧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는 주님만 의지하더니 편안할 때 술에 취합니다. 야곱도요.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약복 강가에 결사에 기도를 하더니 평안하니까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흉년이 필요해요. 흉년이 필요해요. 내게 흉년이 있다는 것은요. 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흉년이 있어야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네. 늦게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은요. 저마다의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예. 늦게 온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소식적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안 돼요. 못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고집 부리다가 된통 얻어맞고 온 사람이 참 신학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미련한 거죠. 정신 차리기 위해서 흉년은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이 뭐예요? 흉년이 오기 전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흉년이 들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흉년이 오기 전에 백기투항,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의 영적인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이 이 나라의 영적인 흉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백기투항입니다. 항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항복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악들에게 주시장으로 돌아오소서. 예, 이 열왕기상 8장으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그런 찬양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흉년이 올 때요 백기투항이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요새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 분들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두 손 듭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내가 항복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항복한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백기투항하고 항복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 흉년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백기투항이에요. 다 같이 창세기 43장 14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 야곱이 한 말입니다. 예. 근데 웃기잖아요. 보세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이 무자비하고 무정한 아버지가 있나? 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원어에는요. 자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순히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나와 있죠. 자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뭘 잃는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요. 야곱의 생각대로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백기투항하니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야곱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태생이 뭐예요? 움켜쥐는 자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큰 흉년을 당하여 나의 움켜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철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영적 기근의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백기투항.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당시의 기근은요, 보통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심한 기간이 계속되면은요,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이게 상식일 겁니다. 예. 근데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 자, 그런데 야곱 안 가요. 왜요? 왜 겁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흉년은 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다 애굽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요. 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종 하갈을 얻었을 것으로 또 추측합니다. 또 이삭 때에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네. 애굽에 내려가세요.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애굽은 신앙과 정반대되는 곳이에요. 근데 야곱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이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베델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갔다가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기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예. 지금 야곱에게는요, 이 기근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
섣불리 애국으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나중 일이지만, 지금 일이 아니에요. 나중 일이지만 야곱은 유다의 권고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 조부와 아비와 또 내 경험상으로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 또 이러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상상이 아니고요.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기에 야 야곱아 애굽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은 어느 때냐? 1차 때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진 때입니다. 양식 얻으려면 또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1차 때 양식을 구하러 간 아들들이 요셉의 계략으로 누가 붙잡습니까? 시므온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요셉에게서 시므온을 구하려거든 너희들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면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의 설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서요, 인간의 또 약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약함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는 다 약함이 있죠. 그러나 내 약함이 악함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언어유희가 아니에요. 내 약함이 악함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시점이요, 1차 식량을 가지고 온 바로 그때입니까? 아니면 조금 지나서입니까? 식량이 다 떨어진 조금 지나서요. 그러니까 몇 달은 지났을 거예요. 1차 식량을 다 먹고 식량이 다 떨어질 때쯤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애굽에 잡힌 지 아마 몇 달은 되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말이 생각나서 야곱이 승질을 내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6절 읽어볼까요? 6절 46장 6절 시작. 44장인가요? 44장 6절. 오늘 말씀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먹을 것 앞에 장사가 없구나. 장사가 없구나. 자, 그동안 야곱 가족은요,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거론도 하지 않았어요.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지자 다시금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요, 화를 내고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야곱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앙적 결속을 말하고요, 야곱이라 할 때는 인간의 연약한 인생을 나타낼 때 야곱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화를 낼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라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거는요,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걸 종합하면요, 지금 야곱이 당한 환경은 흉년이에요. 누구나 흉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흉년을 선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애굽 가기를 꺼리는 야곱의 마음을 뒤바꾼 유다의 결정적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자, 유다의 설득으로 애굽으로 가기로 다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유다의 말 중에서 핵심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뭐예요? 보증을 서준다는 말이야. 보증 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보증을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친한데. 예. 우리 잠언서 2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 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26절. 잠언 22장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죠. 보증 서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남의 보증 서서 잘 됐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보증 서는 건요, 잘 돼야 본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남에게 보증을 서줍시다. 보통 보증하면은 돈이 오가는 행위잖아요.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말이 입에 배웠는데 유일하게 우리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성 목사님? 우리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내 그러는데, 우리 집 그러는데 유일하게 우리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돈. 예. 우리 집에 그 친구가 놀러 왔는데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내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돈이야 이러지 않는다니까. 내 돈 그러죠. 예. 그래서 정말 친한가 아닌가를 바로 아는 척도가 뭐냐? 내 돈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가? 이걸 보면은 친한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돈에 자기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보증을 쓴다는 것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 짐을 달게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보증은 돈을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증 서겠다, 담보가 되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그렇죠?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보증 서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베냐민에게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유다의 강한 의지와 굳은 결단의 표현입니다. 유다가 원래 마음이 선해서 그런 걸까요? 예.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는가?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죄악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큰 회심의 경험이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죄를 덮어줄 수도 있는 보증의 여유가 생겨난 거예요. 내 안에 큰 죄를 보니까 남의 허물과 죄악도 덮을 수 있는 넉넉함이 유다에게 생겨났습니다. 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은사고 달란트고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은 그들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큰 계획 속에서 유다의 중재로 베냐민이 풀려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셉의 큰 계획 속에서 유다의 중재로 베냐민이 풀려났습니다. 참 이거는요, 한 개인의 가족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중재로 우리가 풀려난 사건입니다. 유다가요, 베냐민을 보증서 주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요. 사단에게서요. 우리 스가랴서 3장 3절과 3장 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보려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주리라. 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가 그에게 더러운 옷을 입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그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누가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런 신약의 큰 그림을 구약에서 미리 유다와 베냐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겨우 돈 100만원, 1000만원, 1억,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담보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할렐루야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보증서 주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